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할 때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대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천국 여정 2023년도도 오늘이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자,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오늘은요, 모든 짐이 십자가 아래서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양쪽에는 구원 셀베이션이라는 높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구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여정, 천국 가는 여정을 보호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구원의 울타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울타리가 쳐진 길은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주인공 그리스도인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주 보시고 자녀를 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지만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언제나 부모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으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다사다난한 한 해 가운데서도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인간의 편에서 책임지거나 부담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오직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울타리를 그리스도인이 걷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그렇다면 거저 받은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나 보수가 아닙니다. 자, 에베소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는 순교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담 넘어 세상, 구원의 울타리 넘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피곤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담 넘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저도 회심하기 전인데 제 아들을 안고 제 사촌 사촌 시집 쪽으로 사촌 동서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 동서가 마음이 너무 갑갑해서 찾아갔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남편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장로 아들인가 그래요. 그런데 당신 남편이 보이는데 한쪽에는 술병이 들려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걸치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 가랭이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쪽으로 벌리고 걸어가요. 다리는 모으고 걸어야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 이걸 양쪽으로 벌리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까지 같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방을 무겁게 했더니 너무너무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여행 가면 가볍게, 할 수 있으면 가볍게 그렇게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길 안에 이미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담 넘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낸다면 우리에게는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경주 꼬린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담 넘어 보면서 걸음을 지체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자, 아직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그 예수를 믿지만 짐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수많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러면서 또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아직도 자신의 등에는 짐이 있고 그 짐을 지고 무겁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전분년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 언덕에 도달하게 돼요. 그 말할 것도 없이 그 언덕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처럼 바로 그 구원의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담을 계속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내가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월 달에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아래에 도달하자마자 등에서 무거운 짐이 풀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로 떨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돼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신앙은 우리를 언제나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음을 십자가 아래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를 행진하다가 길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원망은 불뱀에게 물리는 수가 있어요. 불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어쩌면 2024년도 살아오면서 이 인생 여정 때문에 불평 원망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이방 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새롭게 이제는 원망 없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만든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볼 때 놋뱀입니다. 이 구리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되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 바로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 구리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이 불뱀 바로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떨어진 아래의 무덤에는 이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무덤 속으로 영벌입니다. 지옥을 상징하겠지요. 그곳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복을 받는 것도 정말 심플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신명기 전체 신명기 법을 보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심플해요.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Don't, 하지 마라. Do it, 하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해라. 정말 성경은 심플해요. 66권으로 굉장히 성경의 내용이 긴 것 같고 많은 것 같으나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쫓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이미 주님이 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모세가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포해요. 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풍성한 하늘의 복과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서 구리뱀 예수를 올려다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한 단어를 이 한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심하는 건 순간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순간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렸다. 어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려 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물론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다. 노래 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의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예수 믿어도 목회자 가정에서 그리고 목사 사택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회심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1년은 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십자가 아래서만 이런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471장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쉴 곳은요, 지구상에 그 어느 곳에 가도 없습니다. 뉴질랜드 가면 양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곳에 가면 꼭 천국 같아요. 캐나다도 제가 강의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호수가 아름다워서 거의 청록색의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천국 같구나. 거기는 눈이 항상 9월 되면 눈이 와요. 그리고 거의 5월까지 눈이 오고 하다 보니 물이 얼마나 많은지 도르변 주변으로는 전부 물이 흐르고 있고 정말 지상천국 같아요. 그곳에 가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어보면 좀 행복하겠는데 내 통장에 돈을 잔뜩 모아놓고 금은을 사 모으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곳에서 참 쉼이 있을까요? 일평생 해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대속적, 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적 그런 죽음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 번연이요, 실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초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보초로 서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번연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친구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그 대속적 사랑을,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 번연은 더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묵상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런 대속적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있을 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샬롬 인사를 하고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죄의 사면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무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어떻게 무죄 선언이 될까요? 나를 대신한 보석금을 누군가 내주었기 때문인데 그 보석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병에 대한 치료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자유를, 바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 말씀, 죄 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치신 보증으로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정체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정죄, 즉 죄의 있음이라는 그런 법정적 선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무죄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무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선언할까요?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누더기 옷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의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자, 그의 옷을 벗겨내는 것은 그의 죄과가 제거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말씀에 보면 5장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뒤로 모든 인류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의가 믿는 자들에게, 다는 아니죠.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지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자,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제사장조차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는데 누구의 옷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어른이면서 가장 존경받으면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도 더러웠다. 더럽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에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 창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죄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종교를 창시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 있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더러운 옷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굉장히 그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 하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고, 제사 집례하러 들어가기 전에,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옷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럽게 해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몸에 끈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안에서 죽었을 때 끌어내야 하니까.
대제사 정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깨끗한 새 옷으로 아름다운 옷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죠. 아름다운 여호수아에게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아름다운 옷은,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무죄 선언임에서 동시에 칭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입니다. 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옷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새 옷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새 옷을 입혀주신다. 새 옷 안 사셔도 되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 옷을 사면 재미가 없어서 별로 저는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옷이 너무 비싸요. 좀 마음에 들면 뭐 30만 원, 50만 원, 40만 원씩 하고 나머지 옷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명품 옷이라도 잘 세일할 때 만나면 정직하게 그 사람들은 세일을 해요. 가면은 100만 원짜리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불에 살 수 있고 1000불짜리도 100불에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나 비싼 옷 사지 못하고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입게 되는 아름다운 옷 말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돼요.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상징이 있는데요.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웃거려요.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저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남들에게 보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 4만 원 주고 가짜 다이아 사서 끼워주더라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나중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그런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락지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맨션, 펜션보다 더 좋고 그런 아파트보다 더 좋은, 세상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런 아름다운 집을.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집이라는 단어가 일반 그 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맨션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제 손녀딸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 좁은, 내 방도 좁고 이 방도 좁잖아요. 그리고 사는 방도 좁고 그 방에서 그저 그냥 같이 부대끼면서 지냈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쓱 아이를 비추는 걸 보니까 거실이 1층 전체가 다 거실로 되어 있고 주방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 넓은 곳에서 마음껏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나는 서운하지만 너는 잘 갔구나. 너는 잘 갔구나. 그냥 좁은 방에서 그냥 나하고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었거든요. 잘 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내가 서운해도 간 것을 보면 잘 갔구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좀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욕심 쫓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돼 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걸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사람은 그 이마에 표를 해줍니다. 마크를 해주는데, 자,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리고 줘요. 두 가지. 두루마리와 이마에 표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자, 양자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에서 살던 그런 아주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철종은 왕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종을 이어서 철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압니다만, 철종은 원래 혈통이 왕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종은요,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골을 그리워하면서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골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도 철종은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내가 끊지 않으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쩌면 그 신분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사도세자를 보십시오.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뒤주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신분 변화가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방식이나 방향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주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이 바로 이웃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너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반목합니다. 그러나 너가 보이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화목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고질적인 병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이 얼굴에 말이에요, 좀 뭘 묻으면요 금방 닦아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이지 못하면, 성령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현재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바로 사도 요한의 책망을 보면 내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잘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상처로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외관상 부자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병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일반 금 아니에요. 채석한 금을 아니라 용광로 속에 24번 들어가서 정금이 된 바로 그런 금으로 우리를 단장하라고,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성경에서 바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바로 어렵게 되는 칭의 사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금, 칭의에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약을 좀 한번 사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의 안약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안약을 사와서 저에게 주었는데, 한번 상징적으로 집에 안약 한 개 사다 놓고 이 안약을 보면서 내가 혹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닐까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까먹는다면 말이에요. 좀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보기 때문에 죄가 오히려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소경은요, 봄으로 인해서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그 치료받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 내면의 죄가 사실 어느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눈을 잘 감금하시고 눈 안약 사서 늘 바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안약이 그 명성이 있었어요. 안약.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눈멀었고 안약이 있지만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 한 해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보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왔습니까? 새해는 영적으로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북서쪽 약 9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북동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봤을 때 북동쪽입니다.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곳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냉천수가 흘러내려와요. 한쪽에는 아주 온천물이 내려오고 냉천수가 눈이 내려와요. 제가 그 캐나다 갔을 때 그 눈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봤거든요.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눈에 물이어서 이제 어떤 곳에 굉장히 부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라오디게아 지점에 오면 합쳐져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미지근해요. 그리고 석회가, 그래서 저도 본 것이 그게 석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뿌연 물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어떤 한 곳에 가서 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섞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석회가 뒤섞여서 물 맛은 텁텁하고 메스껍다고 그래요. 말라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 좀 닫아라. 내가 메스꺼워 살 수가 없다.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내가 구역질 난다. 이게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 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파이프를 보면 모두 젓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물은 굉장히 미지근하고 역겹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차라리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오늘로 끝냅시다. 뜨거운 신앙으로. 몸이 안 좋은 까닭을 바로 라오디게아 눈병, 귀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의과대학도 세우고 눈에 좋은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눈약이, 안약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눈은 밝게 하고 다녔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어둡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나 핍박이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지식이 범람하는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바로 봉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마에 쳐주세요. 그런데 역시 짐승도 자신의 표식인 666을 이마에 쳐요.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인을 맞게 됩니다. 인은 무덤의 봉인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의 봉인과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과 이것이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에게 임봉하게 하고 군사들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길을 가면서 길을 가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그 말씀의 사람인 것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끊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자,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확실히 들어왔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약 속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두루마리 속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에서 온순이라든가, 철로역정 영화 보셨죠? 예, 실감나게 보셨을 겁니다. 예, 고집쟁이라든가, 고집쟁이도 하나님 나라에 부적격해요. 온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 참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용의 시험도 있었고 뭐 사자의 시험도 있고 있지만 결국은 그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은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굉장히 써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말씀은 입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으나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꽤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껑충 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찬송 드릴 텐데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